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성령과 말씀과 전도.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내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말씀, 신약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까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성경, 그리고 초대교회의 관계를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의 기초와 결과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도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약속해 놓으셨고, 또 그 절기 곧 말씀에 기초되어져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경험 속에서 결국 세상에 나가여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성령이 말씀을 떠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깊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수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히 증언했을 때 그가 목숨을 건 증언의 내용도 결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는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건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내걸 만한 정말 분명하고 명확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는 내가 만나보니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서 스데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신 그 약속, 야곱에게 신 약속,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전가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참으로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결국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러한 혈통 속에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고 나자 여러 믿음의 제자들도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내용도 결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가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을 때에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했던 내용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졌는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성경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복음 전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은 단지 이 시대를 살고 간 33년을 살다 간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역사가 보장해 주는 메시아로서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이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둘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모세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에 대한 것이다. 구약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신약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되는 진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요, 신약 성경의 주제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발견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물으면 또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익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은, 그 염소는, 그 황소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시내가에
양들의 피로 그 냇가가 참으로 붉게 물들여졌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양을 잡는 일은 무익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마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양을 잡는 것과 꼭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 성경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라성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정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시대의 그 약속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고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성경의 핵심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고 있는 글자 같은데 이게 생명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양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바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야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똑같이 두 성경절 속에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을 데오 포뉴스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푸뉴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런 책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며 이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힘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받아들이면 그로 인하여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를 존재케 했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도 있었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섭취해야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풀들은 자기 존재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마르고 떨어질지라도 씨앗을 맺음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판을 보면 수많은 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씨앗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수많은 천연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땅에 심는 것처럼 매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고 품고 키워나갑시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생명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 예수의 성품,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먹는 경험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먹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십자가의 눈으로, 보혈의 은혜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혈의 은혜의 안경입니다.
보혈의 은혜 안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탐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을 바라볼 때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바라보게 될 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대하여 아멘하며 받을 때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곧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경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 대신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라는 격기가 연결되어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자가 온전히 죽고 없어질 때,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곧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그것은 곧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온전한 말씀에 기초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경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덮어놓는 경전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우리의 생활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의 성육화 경험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대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늘의 거룩한 원칙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원칙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하여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키워서 인내로 열매 맺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말씀과 성령과 성도가 따로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는 역사임을 배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오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목숨을 내걸 만한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할 우리의 기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품고 말씀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